8월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절반 넘어 2024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8월부터는 우리가 아람 시대의 재앙을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언약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람 시대는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언약 잡은 엘리야, 전도자 렘넌트 한 명을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의 현장, 제일 중요한 현장이 친구들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기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고통의 시대, 왜 힘들었냐? 아합, 이세벨, 이 시대의 왕과 왕후란 말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해서 정권을 장악해버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타락한 지도자의 정권, 문화에 소속되어서 살잖아요.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 우리나라, 남들한테 보여지기, 국력을 키우고 뭐 이러려니까는 혈세, 세금, 노동, 착취 이런 백성들이 힘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지도자 한 명이 귀신 들리고 무너지고 이상한 사람이 세워져 버리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지도자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정권, 문화를 살아나는 생명의 문화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더 좋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로 현장에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복음 문화, 렘넌트 문화,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진행되고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아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문화가 되어지면 힘들어도 사실은 힘든 게 아니거든. 왜요? 되어질 게 알면 이 힘든 게 참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뭔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이 렘넌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정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구나. 요 언약을 딱 잡았더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그 현실과 환경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무엇을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보이는 것은 정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의 문제, 고통, 그 보여지는, 느껴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오늘도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이지 않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한들, 천하를 얻었다 한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죠? 생명이 있어야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미도 즐거움도 행복도 필요한 거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영생이 진정한 생명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번 WRC 24, 25 영혼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살아있는데 산 것 같지 않아. 그게 더 비참할 수 있어. 죽은 자들은 그냥 죽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요 안담함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권능, 증인될 수밖에 없는 위에서 주시는 권능,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 잡으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여유가 없고 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지도자들이 진짜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육신적인 고통과 문제와 핍박, 압제를 계속 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 속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 인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지도자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요 우상을 섬기도록 태어날 때부터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이 희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정치, 정권, 문화에 속해가지고 바알과 우상의 눈치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 계속 눈에 안 보이는 근원, 본질적인 영혼의 저주재앙이 임한 거예요. 영적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무엇을 해도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언약의 백성이 문제가 오고 고통스러우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언약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 언약을 회복할 힘조차 없는 생각,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잡혀버린 정신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니까 삶은, 육신은, 현실은 계속 그대로 반복되어지면서 고통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질병은 가중되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갈수록 더 힘든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업이 힘들다. 생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학업 힘든 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정신문제 심하게 옵니다.
힘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실행할까, 요거 잠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그 축복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지금 무너진 나의 생각, 마음, 정신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깊어지면서 사람이 습관되고 질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체질되어지고 운명되어진단 말이에요.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굴레를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천명, 소명, 사명,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WRC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전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나도 시원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지만, 다녀온 이게 여러분 그 자체가 응답인 줄 알아야 돼요. 가서 하나도 메시지도 모르겠고 뭐 어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가고 계시는 흐름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지금 안 깨달아져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고집과 여러분의 그 무능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들리고 믿어지고 보여져서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요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요번에 가서 뭐 너무 은혜되고 뭐 밤잠 안 자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것도 좋은 응답이지만, 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첫 번째로 최고의 응답이에요. 목사님도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또 신부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단어들 너무 많이 듣던 단어들이니까 이게 뭔가 확 새롭게 안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늘 듣는 것 같고, 아차, 다시 또 내가 깊은 하나님의 묵상이시 오늘 아침에 얼마나 내가 기도가 되든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다성해졌도록 익숙해져서 진짜 중요한 그 절대 가치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무뎌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잠깐 집중했는데요, 또 하나님이 생각 바꾸시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은혜고, 그 무엇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요 하나님의 기회 속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 아니냐. 근원적인 응답이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그래, 또 네 영적 문제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고 심부름하면 되는 것이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생각, 마음, 상태를 바꾸시잖아요. 상태를 다 바꾸면 사람이 당장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지고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 생각, 마음, 나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 나는 병을 얻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 만나고 가정, 결혼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 데미지 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쉬어야 돼요. 그 좋은 직장이 계속 기다려줍니까? 그렇게 평생 열심히 준비했던 그 나의 캐리어가 내 영적 문제 한 방으로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나중에 회복됐는데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 고통의 시대. 지금도 똑같이 아람 시대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사람들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반복되어진 이 문제 속에 한 번 회의 오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 맛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굴러있어 계속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요 문제를 바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붙잡으셔야 되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릴 지도자 한 사람입니다. 렘넌트의 언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내 학업 현장, 그 현장에 임한 지금의 고통, 무엇이 진짜 고통이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고통이 아니에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의 것이 내게 안 되어지는 이게 고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오늘 또 예배,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훈련을 받아서, 무기를 가져서,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를 가져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 힘, 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기는 소용없어요. 훈련을 실컷 받아먹고 당장 D-Day의 날 힘이 빠져가지고 내 배웠던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쉴 때를 잘 쉬고 제대로 쉬어야 회복이 되고 충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안식이네, 안식.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쉼이 뭐냐니까 목사님 볼 때는 교회, 예배란 말이에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 영적 기도 이것도 자꾸 힘이 들어가. 제대로 막 붙어야지. 속지 말아야지.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건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주어지고 행복함이 회복되어질 때 속지 않는 상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해서 가는 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엘리사가 받았던 엘리야의 제자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여러분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은 뭐냐? 정확한 언약, 복음 이해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자리, 명예,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성의 갑절 2배는 뭡니까? 정확한 이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게 여러분의 갑절의 영감이에요. 진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나를 쉬게 만들고 나를 치유케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충전되게 하셔서 내 생각, 마음, 나의 관점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보든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WRC 중요한 메시지 흐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 흐름 속에서 어떤 축복을요? 요런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자꾸 이해하고 접근하는 나도 모르는 이 불신앙, 그게 죄의 뿌리거든. 사단은 영적인 걸 없애고 육의 눈이 밝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육으로 접근하도록,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도록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접근이 되어지고 질문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치유도 일어나고 힘도 회복되어지고 와 있는 응답도 보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지금도 계속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람 시대구나.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3단체 국가 원수, 지도자, 대통령 상태를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전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밖에 모르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인기, 자기 자리, 자기 잘되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요 사상이 딱 잡혀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사상이 뭐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계속 듣는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대로 이 사람들이 모든 정책, 방향 다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 속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발부동 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그 우상의 결과로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나의 영적인 부분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오죽하면 교회 와서 나는 뭐 믿음이 없으니 이대로 살란다 해서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해서고, 나는 이런 말들. 근데 그거요, 자세히 보세요. 진짜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 나는 언약 없다, 랩런트 아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와서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진짜 갈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란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그랬거든. 내가 여러분 때 교회 가고 맨날 이거 해가 되냐 저거 해가 되냐 해도 뭐 성적도 안 오르고 하나님 이번에 사건도 안 막아주시고 뭐 맨날 사고는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게 내 본심이 아니라 진짜 내 영적 근원 밑에 깔려있는 본심은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축복이고 요 흐름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우리가 막 내뱉는 부정적인 얘기, 그거 불신앙 아닙니다. 불신앙에 잡혀있는 사람은 이 영적 흐름 대열에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그랬는데,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노가 뭐냐니까, 진노가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임금마귀, 세상 마귀가 진행하는 모든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국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순리대로가 아닌 영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할 로마서 내용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어떤 남자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라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해 안 되지? 나도 생각이 돼. 좀 남자를 줘야 돼. 이쁘장하고 좀 여리여리한 남자를 줘야 돼. 목사님을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는 몰랐지. 나는 전도하려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랬더니 같이 자자면서. 그거 뭐 있나 그러? 같이 잤지 뭐 우리 집에서. 슬금슬금 사람이 더듬기 시작하는데 야 소름이 막.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침대 밖으로 던졌지. 그러니까 아차 싶은가 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영리, 모든 게 영리가 되어지는, 목사님 전도하면서 별 경험을 다 했다. 그런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람 시대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한 엘리야처럼 내가 이 전도자 한 명, 성경적인 렘넌트 한 명의 응답 속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 렘넌트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표적과 많은 기사,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기도에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살릴 엘리야와 같은 전도자 한 명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먼저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라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 계속 기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짧은 시간에 영혼의 응답들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을 막는 사역,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체험을 주셔서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미리 알도록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아합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요 이름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시대의 기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실제로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의 신이 역사하는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누가 참 하나님의 신이냐, 하나님께서 요 일을 드러내는 사건,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까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까지, 요 일을 벌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 제자, 너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왕을 바꿀 것이다. 기름 부음, 선지자 사역, 그리고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어라. 네 다음 세대의 지도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요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지도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루터기 남은 자, 요 축복을 누리도록 미션을 전달하고, 기름 부을 때 항상 기름만 붓겠냐? 또 언약을 전달했겠죠. 시대의 문제, 우상, 하나님의 시간표, 요 우상을 무너뜨릴 여호와 이름, 그 일에 오직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속 각인시켰겠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이 제자에게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각인, 모든 생각이 편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위기 시대에 모세, 어머니, 이제 모세는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라. 그 위급한 시대에 한나인 어머니는 뭘 했겠어요?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생명의 위기, 가장 힘들고 위급한 위기 시대에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갓난아기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이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피 언약으로 전달되어서 모세에게 각인되지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각인되고 편집되어질 때 그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갓난아기한테 언약을 심다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5000%, 500%. 못 알아듣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세에게 피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또 호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 증인되어지셔야 지금도 아람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육으로 중독되어져 있고 육에 취해져 있는, 그래서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치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무능한 반복되어지는 가정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도 귀신도 떠나가는 요 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약속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나의 영적 지금 현 주소,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수준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나를 찾아가는, 그걸 보고 쉼이라 그래요. 영적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질 때 진정한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하냐 안 임하냐, 요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 지금 내 상태를 놓고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는 그게 쉼이란 말이에요. 그 쉼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요 전쟁이 우리가 사는 삶의 낙이고 즐거움이라. 이게 맞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각이 바뀌고 확신이 들어지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주고, 그러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내가 또 이해되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내 상태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계속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 날 학업이 바뀐다니까. 그 맛을 보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만남의 흐름이 자꾸 바뀌어져요. 필요한 만남, 영적인 만남, 점점점 그리스도의 삼중주기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팀 사역이 되어지는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요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운동, 요 운동을 가지고 시대에 237 시대, 5천 종족 시대에 어떤 미션을 전달할 거냐. 기름 부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름 붓는 행위를 넘어서서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뜻이 뭐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할 것인지 그 메시지를 계속 받는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요 미션이 바르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증거, 엘리사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려요. 복음이 진짜 맞다라고 발견되어지면, 사단이 정말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식이 아닌 능력으로 계속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개인에게 계속 주십니다. 모든 농기구, 불사르고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들 아니겠어요? 가축, 소,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시는 내가 요 육신적인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명건 결단이란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입 맞추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부모도 떠나고 이제는 영적인 부모, 스승, 하나님, 여호와, 말씀, 예배 중심 속으로 내 생을 걸고 올인하겠습니다. 요게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런 제자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 저 아람 시대의 저주재앙,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육으로만 열심히 뛰어가지고 언제 그랬는지 어느 시 병들고 어느 날 막 분쟁되어지고 어느 날 내 인생이 막 서럽고 막 힘들고 보상받고 싶고 그 불만과 그 고집이 터지는 가운데 같이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온 삶이 막 전쟁터가 되어져 있고 분쟁터가 되어져 있고 이런 삶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다 뭐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맞춰주고 그런 척 하는 거지. 기회만 되면 뒤에서 공격하고 자기가 더 올라서려고 그러고 이런 살벌한 서로 죽이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바꾸는 비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진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라는 생명건 결단.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스라. 작별의 키스.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그거 알고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부모님 못 봅니까? 오늘 산이 하면 목사님 엄마 보고 싶어요. 자꾸 울어사던데 엄마 보면 또 때리려고. 같이 있는 게 부모하고 잘 지내고 효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응답 받아버려야 부모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안 랩런트.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길갈 베델 여리고 네가 여기에 있겠느냐? 나는 결탄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기 있지 않고 스승인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하늘로 부름받을 그 직전까지 네가 그렇다면 여기 있지 않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게 말해라.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최고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계속 잡혀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끝나는 거다.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저주 재앙,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진 진노의 상태, 영적인 문제. 요게 이해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구나. 한 길, 오직 답은 나올 거거든. 요렇게 되어질 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영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두렵거나 원망스럽거나 내 인생 끝났구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나?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면 내가 싸웠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한번 싸운 거 보세요. 싸우고 나서 더 힘든 건 내 자신이라. 안 그러고 싶은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원망스럽고 힘들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노예로 끌려가는데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그냥 노예라니까. 계속 더 비참한 일만 일어나겠지. 주인의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사는. 근데 똑같은 종인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애굽을 복음화 시킬 응답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선교 문이 열린 거라니까. 내가 지금 학업 때문에 몸부림하고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시대적인 메시지가 정리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서 성취가 된다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그대로 포장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복음, 기도, 말은 다 아는 거라. 랩넌트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복음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어지고 그 지긋지긋한 대물림에 관한 질병, 무능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운명에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질 때 그 능력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바로 이해되는 이게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요거 이해 안 되니까 계속 무슨 말하면 감정 상하고 삐지고 내 수준으로 깨닫고 나한테 들리는 것만 모든 언약인 줄 알고 그 나의 복음을 붙잡고 얕은 신앙생활을 계속 쳇바퀴 같은 반복 실수, 사단의 공격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그 랩넌트의 각인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인생은 편집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문제가 보여지면 그 문제의 답은 당연히 잡혀져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 붙잡아도 안 잡혀지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여러분 소통하고 포럼하고 질문하고 또 메시지 때 요 관점으로 여러분 시기 때는 계속 들으시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많이 듣지 말고 요거 하나 딱 붙잡고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 답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 성취될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미래가 보이는 시대의 현재 문제가 보이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희미해진 영적인 지금 언약의 백성들의 상태가 보이고 그게 지금 응답이거든. 황금어장이거든. 그럼 이것 놓고 내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학업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학업도 스킬이거든. 그 스킬하는 스승 하나 딱 만나보세요. 학교 성적도 여러분 오르는 재미있다니까.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하려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쁘게 해. 이뻐 보이잖아. 방과 후에 딱 한 3-4명 앉혀놓고 시험 과목하면 쭉 훑어주는데 그 훑어주는 데서 거의 90% 시험 문제 다 나와. 그런 나만의 비밀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성적은 자꾸 오르죠. 성적은 사람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칭찬하고 막 우르르 보죠. 그 재미있다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되는 응답. 이거 안 되니까 평생을 뭔가 생각 자체가 패배의식이라 패배주의잖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요거 모든 거 바꾸는 게 뭐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의 축복으로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점점 더 고통스럽게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람 시대의 저주재앙을 해결한 엘리야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동일한 응답을 이 시대에 누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적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대의 서밋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